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예수께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뜻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로에 이르리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곱게 사는 자가 나으리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의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감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으리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두려워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습니다. 같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계 3대 종교 하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세기 초반에도 기독교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고 이슬람은 그렇게 절반 정도, 절반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정도의 숫자였는데 20세기 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에 그 숫자를 보면 반전될 정도로 기독교는 계속 감소되고 불교는 그냥 주춤하는 상태에 있고 반면에 이슬람교는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는 유럽 지역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많지가 않았고 이슬람 국가가 없었는데 그 터키가 이제 유럽 연합에 들어가면서 터키는 아주 이슬람교의 아주 전초 기지처럼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의 3분의 2 이상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고 아시아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보이게 안 보이게 이슬람 교도들이 이 진천만 해도 지금 집회 장소가 여러 군데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슬람교가 확대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슬람교의 저도 뭐 교리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슬람교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신앙생활과 일반 생활이 같이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종교생활.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느덧 기독교 신앙생활과 일반 생활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것의 큰 차이 속에서 예를 들면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볼 때는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는데 그들은 예배라 그래요. 하루에 5번. 그럼 기독교는 하루에 몇 번 예배 드릴까요?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들은 5번.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 5번 예배 드릴 때마다 사이렌이 울려요. 전국적으로 그 이슬람 사원에서부터 큰 사이렌이 에 하고 뭐 어디든지 어떤 소리를 내면서 울리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들이 돗자리를 깔고 그러면서 뭐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메카를 향해서 그러니까
아라비아 그 있는 메카를 향해서 다 그쪽으로 향해서 절을 해가면서 기도하면서 코란을 외워가면서 그렇게 5번씩이나 삶 자체 속에서 늘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 그 코란 안에 마호멧이 예언자라고 해서 계시를 받아, 그들이 말하는 알라에게 계시를 받았는데, 그 코란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가 돼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래서 구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마라. 이자를. 여기도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얘기 때문에 나온 거죠. 8절 먼저 한번 읽을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 이자를 많이 받아서 고리대금 업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 그걸 많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편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슬람교의 그 마호멧이 코란을 받았다고 하는 코란 내용 중에 아주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구제하고 이자를 많이 받지 말아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은 빚을 지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열망이 뭐냐면 성지순례 하는 거거든요. 평생에 메카를 한번 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일 정도로 성지순례를 하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빚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지순례 가면 안 된다. 빚 문제를 다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그 메카를 찾아와라.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크게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준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빚을 짓지 않도록 자기를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교리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우린 잘 모르잖아. 이슬람이면 저거는 종교도 아니야. 뭐 우리는 막 거부한 거 잘 모르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오늘 잠언 기자가 계속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매맞고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근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그냥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내가 바쁘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지나쳐 버렸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여행하는 또 많이 멀리를 가야 되고 그런데도 멈추고 거기에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발라주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가서 주인에게 치료해달라고, 혹시나 돈이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면서 그걸 갚을 테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율법교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비유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느덧 우리들이 제사장의 모습이 보이고 레위인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기독교는 그래도 가난했지만, 교회 자체가 가난하고 목회자가 가난하고 또 교인들도 가난하고, 근데 오히려 그 가난했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점점 부해지고 점점 좋은 건물 갖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유지하려면 유지비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교회 본당이, 우리는 그냥 유치원 썼던 건물을 쓰니까 지붕이 낮은데 천장이, 일반적으로 교회 건축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난방비도 제가 한번 우리 전에 있던 교회 건축하기 전에 먼저 건축한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찾아가서 이제 건축할 계획인데 조언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너무 크게 졌다고. 크게 짓다 보니까 이 관리비가 오히려 생각지 않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 대부분 또 교회가 건물 짓게 되면 빚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빚 갖다가 허덕허덕하다 보니까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점점점 이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만연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참 어렵잖아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이제 대출을 많이 받게 되고 매월 빚을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허덕이다 보면 뭐 다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못 가지고 행함도 갖지 못하고 나중에 이 빚 갖다가 갚으면 이제 이 채무 다 갚으면 이게 우리들 마음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빚은 빚대로 가지고 있고 또 기독교인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대로 해 나갔을 때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청주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좀 이렇게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막 당에서 또 재직계에서 막 서로 갈등하는 게 뭐냐면 이제 건물을 줘야 되는데 교회 건물을 줘야 되는데 근데 그 교회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몇 년에 한 번씩은 개척해줘서 건물을 줘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우리 교회 건물 짓는 게 먼저지. 근데 또 목사님은 또 목회 철학이 우리 교회 건물 짓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은 부목사님들 이렇게 개척해 나가면서 교회를 저축을 했으니까 그걸 실행하자. 뭐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정말 그 목사님이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는데 항상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빚이 많고 또 갚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구제하는 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하나님이 물부터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막혀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기독교가 깨어날 수 있는 방법 중 기독교 자체가 구제만 하는 기관은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명 구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더불어서 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3절하고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고 3절 8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복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 같답니다.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요 3절에 보면 표현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물론 둘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또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오히려 뭐예요? 곡식이 남지 않게 된다. 중한 변리를 받는 사람들 이거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축한 거예요.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게 다 결국은 다 그것이 자기 것처럼 생각되지만 어떻게 다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다 이게 소멸되는지 금방 그것이 다른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개 같은 것이다. 날개 달려있는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한지 가난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난하다고 생각해.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가난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잘 우리가 돕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인색함이에요. 인색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마음이 닫혀지게 되면 여기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가증한 기도. 여기 한번 보세요. 9절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귀를 경외하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나는 기도만 하면 되겠어. 기도만 하면 돼. 그 기도가 가증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근데 지금 보세요. 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그 율법 교사에게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율법 교사가 말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는 말은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요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 너도 그럴 때 바로 나를 가리켜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있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고 나도 가난하고 나도 어렵고 나도 빚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들에게 국률한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누구한테 줘서 이게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물질로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나눔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위선적이거나 우리 기도가 너무 보세요. 뒤에 야고보도 설명하기를 기도할 때 자기 욕심의 탐욕에 의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기도하지 혹이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너가 지금 뭘 원하는지 뭘 간구하는지 뭘 기도하는지 뭘 바라고 있는지 내가 너를 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잘하는 것보다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잘하는 게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더 낮아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하나 생각했어요. 질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 악인 여기 이제 오늘 계속 악인이 나오는데 누가 악인인가요? 누가 악인인가요? 이 질문이 누가 악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할렐루야. 뭐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아주 정답을 얘기해요. 악인하면 나쁜 짓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물론 그거 다 악인의 어떤 행동 속에 나타나지만 가장 기초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데서 외면하고 이것이 악인의 모습. 여기 보세요. 여기 성경이 나와요. 자 4절 말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비요 음식을 가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분리시켜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악인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게 세게 되고 악인을 대적하게 되고 악인을 멀리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 1절에서도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그렇게 도망가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과 의인은 어떤 행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근데 의인 그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듣긴 듣는데 예수님 말씀도 보세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자 같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행함수.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행위 속에서 그것이 증명된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믿음 위에 있는지 너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믿음 위에 있으면 아들이 없는 자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맨 끝에 뭐라면 버림을 받은 자다. 또 고린도서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내가 불쌍한 사람이다.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행함 속으로 잘 증명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읽으시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간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복이 있대. 자복.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주시는 분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우리를 막아놓은 거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죄가 여기 이 공간을 채워도 다 못 채우는 게 우리 죄인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 우리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양으로나 진로나 얼마나 그것이 많은지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기를 밥 먹듯이 또 죄들죠. 밥 먹듯이. 제가 요즘 그 갈등하고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 구절에 나왔던 거 있죠.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반복하는 거잖아요. 더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음식처럼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되는데 또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 13절 말씀 정말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형통하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설명했잖아요. 바리새인은 자랑하는 기도 내가 구제합니다. 내가 금식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와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과 가려졌던 그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면 다시 이쪽으로 가면요. 그런 사람은 의인이 되고 사자도 높지 않다는 거예요. 사자 앞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의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금 붙들리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증한 기도자가 아니고 진실된 기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그 심령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기도가 뜨거워지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진천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민족을 책임지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